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 속의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부보다는 조금 인사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5분 이상씩 제가 안 하신 분들은 불러가지고 여기 세워가지고 아까 주혜선 집사님 찬송하신 것처럼 찬송을 시키겠습니다. 5분 이상씩 꼭 인사 나눕시다. 우리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예, 5분씩 하신 거 맞죠? 네,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 부활의 증인입니까? 누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부활의 증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였을까요? 여인들입니다. 왜 이 여인들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을까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외투를 벗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입성하시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을까요? 가장 먼저는 그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와 이익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예전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강력한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하게 되면 그러면 그 밑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곳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고통받으시고 장사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모든 소망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실망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그렇게 고향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그 슬픔 감정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지, 그들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그러니까 엠마오로 향해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독립시키고 이렇게 예전처럼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불광한 그런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다더라.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도대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더라 하면서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깊은 슬픔에 침체되어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물질적인 유익을 바라고 어떤 자기들의 목적과 계산과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 곁을 배신하고 실망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은요? 이 여인들은 뭐가 아쉬워서 지금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을 계속해서 배회하며 머물러 있을까요? 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다시 찾아왔을까요? 그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진 않지만, 굳이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다른 것은 아니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이요. 역시 사랑은 여기 끝까지 여인들이 남아있었던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사랑을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감정이 사랑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면 그냥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도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이유가 더 이상 없어요. 희망도 사라졌고, 여기 있는 이 여인들이 믿음이 대단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야,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지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그 무덤에 찾아왔을 때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여인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이익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굳이 무덤을 찾아온 이유를 말하자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절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끝까지 갈 힘이, 동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이런 유익이 있고 이런 이익이 있고, 당신이 예수 믿을 때 이런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다 옵니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다 예수님 배신할 자 만드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나의 이익이 사라지고 나의 소망이 사라지고 나의 이익이 없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 예수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도, 제자들도 자기들이 기대했던 기대와 소망과 이익이 다 사라지니까 실망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다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만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고 힘이 있는 그런 강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면서 걱정하고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큰 돌이 그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으니 그 돌을 옮겨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가 그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오늘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 걱정을 하면서 오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요, 돌 굴릴 힘도 없는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 특별한 이익이 있어서도 아니고 다른 목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 이유 때문에 무덤의 자리를 지켰고,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역속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끝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누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누가 전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까? 책임을 지워진 사람, 책임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잘하고 전달력이 좋은 사람이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이유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서 그렇게 갇히는 신세가 되고,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은 끔찍하게 톱으로 그렇게 잘려서 순교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되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 같으면 진작에 포기하죠. 이렇게 될 바에는 내가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했다. 내가 더 소리친다고, 내가 더 목소리 높인다고 누가 내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어차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막는다고 나라가 멸망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하자, 이런 생각 가질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는 선지자,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남기는 중요한 선지자가 되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70년 후에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남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하시는 분들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갔다가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길인데 다리가 불편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우리 그 송강시장에서 이 송강마을로 건너가는 사거리 신호등 있잖아요. 롯데리아 맞은편에 있는 그 신호등 앞에서 거기서 비를 추적추적 맞으시면서 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왜 거기서 비를 맞고 계시지?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이 전도 용품들하고 전도지를 담아놓고
그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서 계시더라고요. 우산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손에는 전도 용품을 들고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으면 이 전도지를 나눠줄 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비를 맞는 걸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추운 날, 다리도 불편하신 권사님이 추운 날 벌벌 떨면서 비를 맞으시면서 전도지를 거기 우산 쓰고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끝까지 그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 도망갔어요. 다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천시받고 무시받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제가 조금 편의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이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 애정과 애착이라는 두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애정과 애착 둘 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애정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부가 사는데 애정으로 사는 것은 2년이고 나머지 50년은 애착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요즘에 결혼하는 청년들 굉장히 많죠. 어저께도 우리 구자천 안수입사님 귀한 따님 구현지 자매님과 이찬우 군이 또 이렇게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요즘 이렇게 결혼하는 게 참 축복인데 청년들 많이 결혼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는 매주 결혼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할 때는 약간 눈이 돌아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맨정신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신이 언제쯤 돌아오냐? 한 2년쯤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때 내가 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정만 사랑이고 애착은 사랑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 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표현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애착은 무엇이냐면 애착은 그야말로 이제 없으면 안 될 존재죠. 없으면 허전하고 없으면 생각나고, 그래서 늘 같이 있고 싶고 그렇게 늘 동행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애착 아닙니까? 저는 어디에 가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집에 가면 꼭 가족들이 생각이 나요. 또 좋은 환경, 아름다운 경치나 풍경이나 이런 것을 보게 돼도 아내하고 같이 와서, 딸하고 같이 와서 이거 보면 참 좋겠다. 맛있는 음식, 이 음식집에 꼭 아내랑 딸이랑 같이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생각이 나고 없으면 허전하고 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이냐면 애착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애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애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기간은 처음 예수님을 믿은 신앙의 초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혼초 같은 감정입니다. 내 마음이 불같이 뜨겁고,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분명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사랑은 제가 생각하기에 애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없으면 허전하고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때로는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나의 상담가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또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기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애착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늘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끝까지 믿음의 길에 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시오패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시오패스가 왜 무섭죠? 소시오패스가 무서운 이유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소시오패스는 사람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죠.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맞추는 사람이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과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오로지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이익, 이것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리를 좀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했었던 이 여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요, 다 지금까지 자기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도 내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평상시에 연락이 없어요. 한번 연락 안 하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딱 연락하는 사람. 그럴 때 있죠. 갑자기 연락 와서 도움이 필요할 때, 간절할 때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연락하고, 또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만 연락하고 다른 때는 연락하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늘 같이 있고 싶고, 이유가 없어도, 목적이 없어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라도, 세상 의미 없고 쓸데없는 얘기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특별한 용건이 있어야만 여러분 연락하고 관계를 맺습니까? 그래서 용건이 있어야만 만나는 사람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어떤 관계예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죠. 용건이 없어도 전화하고 카톡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미국 사람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들, 아무 의미 없고 쓰잘데기 없는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을 스몰 토크라고 하더라고요. 스몰 토크. 제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쓸데없이 말을 걸어요. 이유 없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말을 거는데, 아니 영어도 못하는 사람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자꾸 말 거니까 그냥 그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고 힘든 거예요. 심지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도 그 물건에서 이제 물건을 실어가지고 카트에 싣고 계산대에 가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주는 캐시어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냥 한국 같으면 마트에 가가지고 눈도 안 마주치잖아요. 이렇게 띡띡 얼마입니다, 영수증 찌리릭 쫙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캐시어들은 아니 뭐 세워라 내워라, 사람들이 줄이 막 나베기로 서 있든 말든 여기 와가지고 막 말을 거는 거예요.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뭐 보면 세상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제가 산 물건 보면서, 야 이거 두부 아니야? 두부 이거 너 어떻게 먹는 거냐?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며, 어떻게 조리하는지 우리한테도 좀 알려줘봐. 막 이런 궁금해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 막 그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아 진짜 그냥 묻지 말고 그냥 계산만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색해하고 불편해한 것을 견디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몰 토크를 하는 것.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별로 공감을 못 하시겠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셔서도요, 이렇게 좀 뻘쭘하게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는 분도 없고, 같이 밥 먹으려고 식당에 내려가도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어디 뭐 인사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로비에서 이렇게 쭈뼛쭈뼛 계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다가가셔서 쓸데없는 말이라도 좀 걸어주십시오. 스몰 토크라도 좀 걸어주세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도 날씨 참 좋네요 하면서라도 말을 좀 걸어주십시오. 할 말이 없으면 날씨 얘기라도 하시라고요.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이 있는 이 사람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끝까지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세로 맺어진 관계요 끝까지 못 갑니다. 맹세로 이렇게 우리 끝까지 가자,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관계가 제일 먼저 깨집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도원결의를 맺습니다. 우리가 같은 날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한 날 한씩 같은 곳에서 같이 죽자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 약속 지켰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의리도 없어요. 관우, 죄송해요. 또 중국 분들이 들으시면 화내실 수도 있는데, 관우가 죽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도원결의를 맺고 같이 죽자고 했으면 같이 거기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같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리도 없다니까요. 죽었다고 같이 따라 죽지 않잖아요. 결국은 다 따로따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관계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무 좁아요. 너무 좁은 관계입니다. 아무도 그 관계의 틈바구니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유비, 관우, 장비 우리 셋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해.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같이 있고 우리끼리만 끝까지 같이 가자. 이런 관계가 제일 위험한 관계입니다. 나중에 조자룡 같이 그렇게 충성스럽고 훌륭한 장수조차도 그 틈 안으로 들어가 주질 않잖아요. 끼워주질 않아요. 그런 관계가 제일 좁고 제일 사랑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이기심입니다. 맹세로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맹세로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주님, 다른 자들은 다 예수님 떠나도 나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건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 다시 맹세할 수 있어? 나를 위해서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유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과거가 어찌 되었건, 과거에 네가 나에게 어떤 저주를 퍼붓고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했건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염치 없지만, 제가 감히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을 꺼낼 자격도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제 감정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됐다. 이제 내 양을 먹이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한 것은 사랑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제 아내가 이렇게 밤에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딸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딸아이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대요. 제가 그래서 벌써 뭐라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제 딸아이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신랑감이 생기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 집에서 가족들의 제일 가까이서 보니까 딸아이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독특하고 이런 그런 특이한 그런 면들도 부모는 알지 않습니까? 딸아이가 이 특이한 면들이 있는데 이런 면들까지도 다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남편감이
생기도록 그런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것 같아요? 여보,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맞다 뭐 이러면서 뭐 우물쭈물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더니 자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런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점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제 딸 아이와 결혼을 해서 정말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말은 그 다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다 맞춰줄 수 있으려면 그만큼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다 맞춰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 아내 얘기는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다 받아줄 것 같더니 그렇게 그냥 모든 것 그냥 다 받아주고 그렇게 친절하고 모든 것 다 양보하고 다 자기한테 맞춰주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니까 딱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실망스러운지, 자기가 너무 좋은 남편감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니 생각했던 그런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물으실 거예요?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셨으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완벽한 신랑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편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남편을 찾으려고 하면 결혼 못합니다. 그런데 좀 모자라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아도 내가 배우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 그것을 포기하면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꿈꾸는 그런 남편감 있잖아요. 나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커피포트에 커피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끓이고 향긋한 커피 향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하고 바삭하게 토스트를 굽고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얹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은 다음에 이제 잠들어 있는 아내에게 찾아와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귀에 속삭이는 거죠.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그런 남편은 없다니까요. 그런 남편은 기대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들은, 그리고 이것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더러워요. 그런데 사랑하면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래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남자분들만 두 분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같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포기하면서 같이 사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공통 분모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훌륭해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니고, 인격적이어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재력이 많아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나와 성격이 전혀 맞지 않고 모든 것이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면,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향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지역 출신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양보하고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 팬데믹 지나면서 아직도 교회에 돌아오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진짜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며 문 앞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니까요.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니까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사랑이 아니겠죠. 아유, 목사님, 그분이요? 아유, 우리 교회 없는 게 나아요. 그분 있어봤자요, 분탕질이 나죠. 목사님 맨 힘들게만 하고요. 옛날에 그분 계실 때도 가는 곳마다 분란 일으키고 그냥 불평불만만 얘기하고 안 좋은 여론만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 분은요, 없는 게 나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품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느 누가 우리 대전명석교회에 찾아와도 다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들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지가 아니죠. 결심이 아니죠. 믿음과 확신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짧은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무덤을 지키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른 이유와 목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